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04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04편은 무명 시인이 쓴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노래가 바로 104편의 노래입니다. 이 세상의 열방 곳곳에서 오늘날도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간직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통하시며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시고 또 그들의 지각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합니다. 특히 오늘 104편을 읽어보면은 이 시인의 눈에는 사람이 없고 시인의 눈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온통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감을 그는 깨닫고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150편 시편을 읽을 때에는 이 장르가 시잖아요. 운문인데요. 이 시는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시인의 그런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도 역시 이 시인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처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의 내면적인 자아를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를 다 마치고 끝날 때도 35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3편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로 하나님께 올렸듯이 104편도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아까 세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듯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찬양하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일상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마음의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토피아로 아름답고 또 편리하고 또 좋은 것들로 가득 찼다 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평안이 없으면은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공고한 가운데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도 터진 웅덩이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게끔 그렇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인생 끝날 때까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향해서 내 영혼아 오늘 또 하나님을 송축하라.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너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며 경배하라 하면서 여러분 자아를 향해서 내면적 그런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띠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4편에서 시인은 나타나는 현상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알게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보낸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이 시인도 역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여러분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때로는 흐르는 물을 보면서 때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이것을 주장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며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찬양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것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거든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또 딸에게 줬는데 딸이 그것을 보자마자 아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냥 뒷방에 던져놓고 무심하게 그것을 제공해 준 하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시하고 쌩깐다면 하나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물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분께 감사하다라고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하늘의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비쿼터스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또는 내가 슬퍼서 울 때도 내가 기뻐서 춤출 때도 많은 회중 가운데 내가 쌓여져 있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입으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빛의 자녀들은 깨어 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어둠이 오면 우리가 잠을 자지만 빛의 자녀들은 깨어서 있는 것이죠. 깨어 있다라는 걸 이합제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난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참된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과의 사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의 사귀는 자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가까이 빛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얼룩지고 또 상처 있고 때 묻은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빛과의 사귐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만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깨달음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지식을 얻게 되죠. 지금 8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런 물들이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죠. 이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간 이 모든 그 만물, 천지의 그런 모양, 형상을 주관하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산이 높아지고 골이 깊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물의 경계를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해서 해수면이 이 육지를 덮지 못하게끔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모든 자연의 법칙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이 시인은 깨닫고 그것을 행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지금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고 또 우리의 모든 세포마다 그것이 살아나고 죽고 하는 그 모든 이치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시인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짐승들을 위한 그런 들풀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깊은 계곡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그러한 풀을 자라게 하셔서 그곳에서 생식하고 있는 그런 많은 동물들 또 많은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거든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습니다. 들에 나는 모든 채소들도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가꾸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고 결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모든 원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깨닫게 하고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볕단을 들고 또 과일을 손에 들고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비추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여기는 이제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나타냅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은 약속해 주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뿌려주는데 성경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회복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역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름은 힘을 상징하고요. 또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능력을 주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부터 먼저랍니다. 마음이 먼저 정해지면 삶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그래서 7장 21절에 이하여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환경이 더럽힌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해서 악한 생각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면서 12가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적어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지 않으면 이 마음을 제어할 것이 아무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행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능력과 동력을 얻습니다.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과 노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기경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 이사야서 55장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육신의 정욕을 쫓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리고 시기와 분냄과 그리고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더 무서운 것이 그 다음에 이러한 같은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이 마음으로부터 삶이 이끌어져 결과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킴을 받고 새롭게 되어 기경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시인처럼 경배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여러분 젊은 사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가 먹이를 구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할 때 하나님이 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게 없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런 경륜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거든요. 이 시인의 눈이 떠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진 것이 없고 하늘을 나는 새의 그런 움찔하는 날개짓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시인은 이걸 깨닫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봅니다.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생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무수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니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니워 야단은 악어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바다의 생물들, 물고기들, 피레미 하나, 플랑크톤 하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고 계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27절 보십시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그런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그 일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 3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목적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마시고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살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의 그러한 가치의 기준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도 역시 우리는 이 세상 것 들고 못 갑니다. 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효기간 끝났다 그러면은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하나님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 많은 이 시인을 깨닫게 한 거예요. 넓은 바닷속에 있는 그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먹이를 주신다라고, 때를 따라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 여러분 3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8절 보고 갈게요. 주께서 주신지 그들이 받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이 받는다. 바닷속에 그 많은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손을 펴신지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지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지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 모든 그러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작고 크고 작은 많은 그런 물고기들도 주님이 주시니까 먹고,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 좋은 것 때문에 그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지금 시인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권자 되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는요, 그들을 창조하여 지면을 새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될 때 엘로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만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도 여전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여전히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성령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 세상에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기름 붓고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케 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이 쓰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 시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 끝날 때 성령님은 특히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 이것을 성령님이 증거해줘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에 왕자에 모시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 문의는 크리스천인 척해도 진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십니다.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노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나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 기쁨을 얻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절 보고 마지막 절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죄인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들의 결국이 소멸이고 멸망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치고 이 시를 끝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노래하라.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마음의 불평과 또 낙심과 또 미움, 때로는 우매함이 또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이 시인처럼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옷을 입고 평안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다듬고 외치고, 그래서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노래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